시작. 성령으로 사는 삶.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로 39절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타까운 헤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하였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명예 목사님과의 헤어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삶을 함께하였고 어떤 분들은 함께 나이가 들었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었기에 슬픔이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명예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에스더 선교회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 호스피스로 방문하였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많이 아프셔서 물도 못 넘기시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 에스더 선교회 성도님들을 먼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본인도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명예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시며 먼저 걱정해 주시고 안부를 물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선할 줄 믿습니다. 쉽게 잊혀지진 않겠지요. 명예 목사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이외에도 명예 목사님을 떠올리면 많은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박자는 맞히지 않고 제멋대로 박자이지만 그가 불렀던 그 진실한 찬양, 그 성령 충만한 찬양을 여러분들은 평생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삶. 여러분을 일평생 사랑으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던 명예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말 한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신앙의 기초이며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완성될 수도 없고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예레미야 17장 9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설명하나요? 바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 마음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물보다 거룩하고 내가 만물보다 착하며 내가 누구보다 성실했고 내가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 잘 지켰어.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였는데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나오는 입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냐? 나의 생각과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셔서, 아니 날마다 성령 받으셔서, 아니 매 시간 성령 받으셔서, 아니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패한 것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다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무너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네들의 자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고 넓어질 것이다. 우선 믿었나요? 아니요, 코웃음 쳤습니다. 다윗은 또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칭찬했던 그 다윗조차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넘어질까요? 모세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고 하물며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성경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유명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날마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대한 인물들은 성경에 남을 수 있었느냐?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에게 반응하였어요. 다윗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민감하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둔감하게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번 완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나약하고 날마다 다짐하여도 무너지는 내 심령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 연약한 거 알아.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왜 충만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이 들면,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이 나고 시험이 들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27절 한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스스로 신앙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린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시간으로, 내 투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누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평온하면 누가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온한 거예요.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강조하시냐? 어떤 삶을 원하시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사는 삶을 도대체 무엇인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자, 잘 보시면 3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화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시죠. 이사야의 말씀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날마다 일평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외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보다 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나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포하여 주셨나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 명예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셨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예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평생 이 교회를 위하여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남기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들의 승리 아닙니까? 오늘 그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상기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잊지 못하여서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한 일평생을 사셨으면 그렇게 끝까지 성도 걱정하다가 돌아가셨을까? 목회자는 다른 마음 없습니다. 또한 명예 목사님은 또한 다른 마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여기서 한 사람 다 낙오하는 사람 없이 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켜서 달려서 맞춰서 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믿음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시간 그래서 명예 목사님 많이 부르셨던 이 기쁜 소식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담대해지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4절로 39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명예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그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받아 천국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받아 믿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사랑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런데 그것은 절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일평생 외치셨습니다. 성령 받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라.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